창세기 106번째 시간으로 축복은 요셉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했죠. 우린 지금까지 10명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그리고 갓, 아셀, 납달리, 첫째부터 10째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인공은 11번째 요셉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셉에 대한 유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아들 중에서 유언의 내용이 가장 길다라는 것입니다. 길 뿐만 아니라 요셉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른 아들은 축복이라고 하지만 축복까지 않은 그러한 예언들이 많았죠. 그런데 요셉은 읽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부러울 정도로 너무 축복의 내용이 좋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가 끝나고 제 딸과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12아들 중에서 누가 제일 부럽고 어떤 사람의 복을 받고 싶니? 그랬더니 제 딸이 아빠가 먼저 얘기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유다. 나는 유다와 같은 복을 받고 싶어. 유다가 처음에는 부족하고 실수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나는 유다가 되고 싶은 건 예수님이 누구 후손으로 왔다고요? 유다. 그래서 나는 12아들 중에서 만약에 모델이 있다면 나는 유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라는 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난 유다 했더니 제 딸은 뭐라고 했을까요? 난 요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다가 더 좋아. 제 딸은 아니야 요셉이 더 좋아. 막 그렇게 실랑이를 지난주에 벌였어요. 여러분 요셉도 유다 못지않게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12아들 가운데 결론부터 말합니다. 유다든지 요셉이든지 여러분 그러한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렇게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고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들은 아버지의 마음대로 편해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이 그냥 기분 좋아서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축복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의 지금 거룩한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각자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각 사람이 준 대로 도로 30배, 60배, 100배로 도로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아버지 탓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 탓할 일은 더욱도 아니고 자기가 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요? 자기가 잘한 거예요. 어떤 걸 잘했을까요? 고난입니다. 요셉은 12형제들 중에서 가장 고난이 많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 고난을 이겼어요. 고난이 이겼기 때문에 축복의 분량도 그만큼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을 잠깐 살펴보면 요셉은 성경에 보면 가정에서 고난을 당했죠.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능히 평안하게 말하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집에서 받는 고난이 더 힘듭니까? 밖에서 받는 고난이 더 힘듭니까? 집에서 받는 고난이 더 힘들어요. 상처받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이 오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난이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미움, 시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배신의 고난입니다. 형제들이 미움을 넘어
팔아버렸어요. 창세기 37장 4절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매. 예수님은 은 몇에 팔렸죠? 30에 팔렸는데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요. 요셉도 팔렸어요. 요셉은 아무 죄도 없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노예가 되었지만 그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요. 그리고 요셉은 억울함의 고난도 겪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음행의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하고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누명 씌웠잖아요. 요셉에게. 이 요셉, 이 젊은 하인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성경을 보면 내가 억울하다, 내가 분하다, 그리고 이를 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 복수해야겠다, 아니면 하나님 뭡니까? 원망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요셉은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해서 자기 삶을 포기하거나 누굴 원망하거나 아니면 복수의 칼을 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난은 기다림의 고난입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자가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꿈대로 다시 왕이 부르실 것이다. 그러나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 요셉의 꿈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나가면 너를 도와주겠다.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여기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분명히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네. 화장실 들어갈 때는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더니 화장실 마치 다시 복직하고 나니까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40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었더라. 그렇게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복직을 했는데 요셉을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내가 편하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잊어버려요. 여러분, 뭔가를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요셉은 그런 기다림,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꿈을 이루어서 애굽의 뭐가 되죠? 총리가 되죠. 이런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혼내주고 싶은 사람 누구일까요? 1번. 예? 보디발 아내. 괜히 엉뚱하게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갔던 보디발 아내. 두 번째는 술 맡은 관원장. 당신 여봐라고 술 맡은 관원장 궁궐에 있을 거 아니에요. 총리가 됐잖아요. 내가 감옥에서 해석해줬는데 날 잊어버려? 복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고난이 많았지만 동시에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이 많을지라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바로가 꿈을 꾼즉, 그렇습니다. 요셉이 높아진 것은 실력이, 능력이 갑자기 생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흥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밀물이 있듯이 썰물이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도 큰 은혜 주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아름답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요셉도 감옥에서는 전혀 애굽의 총리를 꿈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때를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이겼을 때 그 꿈이, 그 놀라운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교회를 시시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여기 활 쏘는 자는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공격해온 모든 세력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발, 감옥의 억울함, 약속하고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이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향하여 활을 겨눈 자들입니다. 활쏜자들이에요. 요셉은 그런 공격을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당했대요. 그래서 23절을 다시 보시면 동사가 3번이나 똑같은 동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학대하며, 쏘며, 군박하였으나. 다 같은 말인데 3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공격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뉘앙스를 살려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고 계속해서 공격을 당했고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다음 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많았지만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처럼, 아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요셉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기느냐 지느냐입니다. 요셉은 이겼어요. 우리도 이깁시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축복도 크다는 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 예수 믿어요 그 말 한마디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올 때 유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어요. 아, 날씨가 추운데 뭐 해야 되는데 바쁜데,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해도 수많은 마음에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어요. 물론 지금 수요 예배 드리는 멤버들은 늘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드려야 된다라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이기는 거지, 여러 가지 그런 환란이 있어요. 보이는 환란, 보이지 않는 환란, 많은 환란들이 있어요. 그걸 겪고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시편 66편 11, 12절은 우리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끌어 그 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의 짐이 무겁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물과 물에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과적으로는 이기면 더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크다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쓰러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고난이 큰 만큼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더 커요. 핍박이 큰 만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은 더 놀라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수많은 환난을 이기고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의 고백처럼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믿습니까? 바울처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과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사실 오늘의 이 내용은요, 요셉이 받은 축복에 비하면 일부분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요셉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래도 요셉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고난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살펴보고 결론은 우리도 이깁시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성한 가지, 담을 넘은 복. 자,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성경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지인데 어떤 가지? 마른 가지? 메마른 가지? 무성한 가지래요. 이건 살아있다라는 건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다, 확장되다, 번성하다라는 뜻이죠. 즉 이 말은 요셉의 인생이 잘 자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풍성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모든 과정을 이긴 요셉을 보면서 무성한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말을 보고 붙인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성해졌습니까?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어디 곁에 있었다고? 샘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샘은 뭘 말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샘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샘은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곁에 늘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을 보면 하나님과 늘 함께 했죠. 보디발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함께 했죠. 감옥에서도 함께 했고 어디에서도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셈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늘 어디에서나 무성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담은 한계, 장벽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말해요. 요셉에게는 많은 담이 있었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야곱의 막둥이였어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막둥이였습니다. 그냥 히브리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요셉 한 소년이 고난의 담을 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것이 담을 넘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성함은 조건이 아니라 근원의 문제입니다. 담을 넘는 인생의 능력은 뿌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샘, 하나님께 박혀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무성한 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도 무성한 가지가 되고 노예로 살아도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요셉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영원한 샘 대신 주님 곁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의 담도 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시냇가에. 오늘 요셉으로 말하면 샘 곁에 심겼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시 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심겨지고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어 여러분의 삶이 확장되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92편 12, 13절도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그 다음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늙어도 열매 맺습니다. 늙어도 결실합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상황 탓하지 마시고 조건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늙어도 열매를 맺고 늙어도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요셉의 복입니다. 둘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흘러넘치는 복. 자, 25, 26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죠. 시작.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거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는 축복입니다. 자, 하나씩 좀 분석해보죠. 야곱은 먼저 축복의 근원을 분명히 합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잘나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라 사람의 덕분도 아니라 야곱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돕고 요셉을 복 주신 분은 바로 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덕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이 고백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신앙 고백합시다. 내가 이만큼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 고백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에게 임한 축복은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면 교만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축복인 줄 알았는데 불행이 돼요. 건강이라는 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돈이라는 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TV를 보니까 돈이 많아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진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이 고백이 사라지면 축복이 불행이 된다니까요. 집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근데 그 집 때문에 막 형제들이 싸우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부모가 막 가슴을 치더라고. 내가 왜 집을 줘갖고 내 두 아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게 했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꼭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산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 비슷한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어주셔도 그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화평이 되고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고 지지고 먹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야곱은 말합니다. 요셉이 복받은 건 요셉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또한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능자는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엘 샤다이. 이는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한 자를 붙드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버려졌을 때, 노예가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잊지 않아요.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엘 샤다이, 전능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욱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세상은 약하면 버리지만 주님은 오히려 약할수록 주님이 더욱더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잊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축복을 위아래로 나눠요. 위로 하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쉽게 말하면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1장 3절에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라고 말하죠.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수예배 드리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분명히 뭐 한 번이 뭐예요? 한 10번, 20번 이상은 저의 축복 기도를 받은 분들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제일 먼저 축복하는 게 뭡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형통하고, 그 다음에 강건한, 요한 3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죠. 거기서 말하는 위로 복은요, 신령한 복, 여기서 말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강단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령한 복이 있을지어다, 영적인 복이 있을지어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있을지어다. 영적인 복이 없으면 육적인 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짧아요. 영적인 복이 먼저예요. 순서도 그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복이 먼저 바로 쓰고 영적인 복을 받아야 육적인 복도 심적인 복도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래로 원천의 복이래요. 이는 현실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구하라 그러고 그것도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아래로의 복이에요. 원천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영적인 복도 받았고 육적인 복도 받았고 위의 복도 받았고 아래의 복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분적인 복, 일부의 복이 아니라 완전한 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붙들고 여러분에게 많이 권면하고 축복할 때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한마디로 부작용이 없어요. 탈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래요. 이건 단순히 자녀가 많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축복의 자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만 복 받은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7절에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으리로다. 의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요,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건 깊이를 말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보다 너는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의 복을 받았죠? 2배. 요셉의 두 아들 마지막에 야곱이 축복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손 엇갈려서 축복한 아들들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은 요셉 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땅 분배할 때 요셉은 두 지파가 복을 받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실제로 요셉은요, 다른 조상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복을 받죠. 그리고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 하면 견고함, 흔들리지 않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향한 축복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건강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라고, 물질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산과 같이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교만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요셉 스스로 자기를 높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흘러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시작된 복이 땅으로 흘러 넘쳤고, 개인을 넘어 가족과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 넘쳤고, 자기 세대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 후손, 손자들 세대까지, 다음 세대까지 흘러 넘쳤습니다. 엄청난 복이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더군다나 이 복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복이고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이래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 복 받읍시다. 어떻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 이러한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길 때, 고난을 피할 때, 고난에 숨을 때, 아니요, 고난을 이길 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자꾸 숨고 연약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요즘 담론 가운데 옛날에는요, 대박이라는 담론이 있었어요. 대박. 사람들이 부유하고 싶고 잘 살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들을 숨기고 살았는데 어떤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대박 한참 이런 대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 시대적인 담론이 웰빙입니다. 웰빙. 좀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좀 잘 누려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웰빙 또는 웰다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또 뭔지 아십니까? 힐링. 순 힐링. 힐링이라는 말이 참 좋은 의미인데 요즘 우리 사회 가서의 힐링은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왜 힐링입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너무 쉽게 받아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좀 있지만 옛날에는요, 어느 정도 고난이 많았어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풍성하고 부유하다 보니까 너무 연약해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처받고 별거 아닌 말에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힐링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특별히 고난이 없어도 우리는 더욱 담대하고 강해져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깁시다. 감사한 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세요. 근데 자꾸 작은 고난에도 핑계대고 변명하고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하면 별거 아닌데도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라떼는 보릿고개 그 어려운 때에서도 다 이겼어. 그만큼 강한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고난 앞에 지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면 영광이 커요. 상급이 큽니다. 자꾸 숨고 도망가고 꾀부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고난 앞에 당당하게 이기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복받은 가장 큰 이유는 고난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 고난 앞에 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꾀부리지 않았습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지레짐작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담대하게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만큼 고난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국자모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원수 사탄 마귀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